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2020년 8월 3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주일날은 저는 오랜만에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갔고 자라났던 고향교회 벌교 중앙교회 참석해서 참 어렸을 때 생각하고 같이 예배드려서 참 좋았습니다. 2020년 8월 3일 월요일이 됐고요. 216번째로 오늘 이사야 59장에서 61장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59장의 성경을 보면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 해준 것도 아니고 귀가 잘 안 들려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얻는 생각하면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 그래 단순한 그런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도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놓여 있다는 거죠. 그 죄악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갈라놔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은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를 깨끗게 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3절에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고 허망한 것을 의리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죄를 지으면 손해보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져 버려요. 그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버려요. 그리고 독사가 알을 품고 거미줄을 짜고 또 그 알이 밟히는 독사가 터져 나온다 그러니 어떤 내가 죄를 짓고 회개치 않으면은 내 인생에 아주 가시 같은 것이 돋아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해초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는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발은 행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생각은 악한 사람이 죄를 짓는데 빠른 사람이 있어요. 아주 머리가 샥 돌아가고 발이 빠르고 죄를 짓는 데는 빠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의를 행하는 데는 발이 느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 짓고 평안한 사람 봤어요? 옛날 우리 속담에도 남에게 두들겨 맞은 사람이 오히려 다리 펴고 잔다 그러잖아요. 죄를 짓고 폭행하고 악행하고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손해를 보는데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그런데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면 성령께서 그 깨끗한 심령에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기쁨과 평강이 강물처럼 넘치게 된다.
9절에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니라. 우리는 아주 어두운 데 처하여서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같다는 거죠. 그게 신약에도 일락을 좋아하고 죄를 좋아하는 자는 실상은 죽은 자다 그랬어요. 이게 영혼이 완전히 죄와 가까이 있으면은 몸뚱이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강경한 자 중에서도 죄 짓고 사는 사람 하나님 보시고 영적으로 죽은 자와 방불한 거예요. 죽은 자와.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나마 이제 이렇게 나오면 희망이 있죠. 우리 죄악을 하나님 우리가 압니다. 우리 허물이 정말 주님 앞에서 너무 많습니다. 내 죄악을 내가 압니다. 이 12절 같이 이런 자세가 나오면 이제 회개로 돌아가는 거고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죄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내 죄를 알아야 돼요. 13절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다른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오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이제 그 다음 절 15절 후반절과 16절부터는 여호와께서 이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서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 없음을 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그 백성에게 역사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중재자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가져 주님의 돕는 손길을 끌어올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떠나는 자에게 이제 우리 주 하나님이 구원자가 임하신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광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계속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임하였습니다. 자, 시온의 영광이 다가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암송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임하였습니다. 아주 소망을 주는 말씀. 일어나라. 절망하고 칵 쳐져 있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예? Arise and shine. 일어나서 비춰라. 예. For your light has come. 내 빛이 이르렀고 and the glory of the Lord rises upon you.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일어나신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되면요 어둠이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이 지구가 멸망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데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계 열방을 그 빛 가운데서 이제 주님이 심판을 하신 거예요. 4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서 수장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에 나와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앞에 부복하게 된다는 그 놀라운 이스라엘의 회복과 장차 주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을 성경은 이렇게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10절에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으니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라. 내가 네 죄 때문에 매를 들어서 너를 바벨론을 보내고 아수르를 보내고 네 민족을 이렇게 완전히 파멸시켰지만 다시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겨갔거든요. 우리가 그냥 자식이 말 안 들으면 그때는 저걸 내가 뭐 들라고 나가고 이고생을 하지만 그래도 또 지나면 부모는 자식이 불쌍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노하시다가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15절에도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이게 회복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에게는 항상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 거야. 내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완전히 나를 버리셨을 거야. 그건 내 생각이고 성경의 하나님의 생각은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했지만 전에는 네가 미움을 당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다시 너를 아름답게 회복시킬 것이다. 18절에 다시는 광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이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하고 너무나도 서로 같은 말씀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장차 올 새 예루살렘 성을 소개하면서 거기는 해와 달이 없다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큰 그 하늘을 새 예루살렘을 덮기 때문에. 근데 구약의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하는 것 보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입니까? 21절에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런 21절의 말씀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 같은 아주 흉악한 이단,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진짜 골치 아픈 이단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 왜 천국을 부인하고 이 세상이 저희들이 이제 복락이 이루어질 거라 그러냐면 이런 말씀, 즉 이사야 60장 21절에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러잖아요. 이런 말씀을 다 이 사람들은 요 말씀을 봐라. 예수 믿는 우리들이 다 영원히 의롭게 돼가지고 영원히 땅을 차지한다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락을 누리고 이 땅을 차지하고 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이단들하고는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듣고 대처나 그네 아멘 하고 마음을 바꾸거나 그러질 않아요. 다 이단들은 자기 주장만 하지. 그러니까 이단들하고는 말을 섞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두 번 말을 해보고 이 사람은 말을 섞을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딱 판단이 들잖아요. 이단들은요 절대로 말 섞으면 안 됩니다. 다툼만 되고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돼 영원히 땅을 차지한다.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솔로몬 나의 영광을 한다. 주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주님께서 천년 왕국의 왕노로 타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후로 이루어지는 이 종말론에 관한 것은 조금 몇 가지 이견들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 영원히 땅을 차지한다는 이런 문학적인 표현을 하늘나라가 없다, 천국이 없다, 땅만 있다 그런 뜻으로 여호와의 증인처럼 받아들이면 안 되죠.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이 땅에서 왕노릇도 하시고 장차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 영혼이 천국까지 어디로 갑니까?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한 나라가 되어버린다. 제 선교지 우리 12명의 에이즈 고아들 키우는 우리 집 담벼락에 내가 이 말씀을 담벼락에 사정없이 페인트로 칠해놨어요. 이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이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생각해보면 12명의 에이즈로 부모 잃은 아이들이 우리 집에서 내 자식처럼 자라고 있는데 다 처음에 뺑아리같이 핏덩어리였는데 이제 한 다 20대 젊은 청년들이 되고 대학생 6명이 되고 지금부터 한 몇백 년 지나봐봐요. 신들러 리스트도 아니고 그 아이들이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고 이렇게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제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지만 많은 한 부락을 이루고 타운을 이루고 도시를 이룰지 누가 알아요. 그 세월이 지나면요 그렇게 큰 바다나 큰 강도요 처음 시발점은 아주 작은 물이 쫄쫄쫄 흐르면서 강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산의 그 낙동강 봐봐요. 낙동강의 그 시발점 대구 어디 가까 보면 쬐깐한 물이 흘러내리는데 여기가 낙동강의 시발이라고 깜짝 놀라요. 모든 것이 처음에는 다 약하게 보이고 시원찮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그의 큰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한 나라를 이룬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61장에 이 The year of the Lord's favor 하나님의 은혜의 해 은혜의 해 이거 말씀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게 신약에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이사야 이 61장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읽으셨어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뚜벅뚜벅 앞에 나가서 성경을 읽는 이 순서에 예수님이 나가서 옛날에는 성경책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로 다 돼 있죠. 양피 두루마리로 구약이 쫙 돼 있어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이 나가서 그 이사야서를 그 많은 두루마리 책 중에서 이사야서를 꺼내갖고 61장을 쫙 펼쳐서 읽으셨어요. 그러고는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 있던 안식일에 그 해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사야서의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오늘 시방?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진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 61장의 이사 61장의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 줄 꿈에도 모르고 계속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학자의 길을 주시고 학자의 마음을 주셔야 돼요. 깨달음을 주셔야 돼요.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읽으시면서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진리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돌로 들어서 막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피하셨죠.
주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졌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라.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슬픔과 고통과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은혜의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을 여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런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고, 이 예언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예수님은 이 성경을 유대인 앞에서 읽으면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느니라고 선언하셨고, 그들은 그 당시에 믿지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주님에 대한 예언과 그 성취를 보면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 진리인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지요. 성경을 제대로만 알면 안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져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깨달아지고 듣기는 들어도 오늘 교회 갔다 왔는데 목사님 뭔 말하는지 다 잊어버렸어 이러면 이제 믿음이 안 자라요. 근데 오늘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 오늘 제가 이제 벌교 중앙교회 갔는데 담임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시자면 그 다니엘이 자기는 우상잼을 안 먹기로 뜻을 정하고 결심을 굳게 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그렇게 나갔더니 하나님이 다른 소년들보다 막 왕의 진미를 먹는 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하나님 복을 주셨다. 이게 진짜 믿음의 승리 아닙니까? 이게 진짜 믿음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이 양 예수를 믿으려면 이 성경 공부하시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 다니엘처럼 믿어버려야 돼요. 다니엘이 너무 훌륭해갖고 내가 아프리카에서 이제 영어 이름이 제가 다니엘이라고 제가 지은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성도들이나 아프리카 목사님들은 나를 보고 패스터 다니엘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다니엘을 내가 하늘에서 만나면 다니엘한테 혼날 거예요. 너 왜 내 이름을 네가 써갖고 오마? 다니엘 그림자도 못 밟을 그런 사람이 뭔 이름만 다니엘이요? 그래 이제 혼날 지금 각오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존경하는 것은 존경스러운 것은 어쩔 거예요. 근데 다니엘 아주 그냥 다니엘은 소년 때부터 달라요. 소년 때부터 뜻을 딱 정해 결심을 해갖고 아이고 이거 우상잼을 안 먹어. 나 채소만 먹을래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왕이 이제 나중에 너희들 얼굴이 초췌하면 내가 이제 책임이 큰데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10일만 테스트를 해보시라고. 10일 후에도 우리 얼굴이 저 왕의 진미 먹는 소년들 얼굴보다 못하면 그때는 내가 이런 주문 안 하겠다. 그리고 10일을 테스트 해봤더만 10일 후에 환관장이 본게 채소만 먹은 다니엘이 훨씬 얼굴이 좋네. 기름기가 쫙 나고 그냥 건강하고. 이것이 신앙의 힘이에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 믿음으로 승부를 봐버려야지. 그 세상하고 믿음하고 양다리를 걸쳐놓고 교회 가서 들어보면 되잖아. 교회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세상에 가서 세상을 보면 세상적으로 살아야 내가 아무래도 묵고 살겠다. 요러면요 오마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안 믿으려면 내떠불고 믿으려면 제대로 그냥 열심히 오직 예수 할렐루야 열심히 믿어야 그 기독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에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을 할 거 아닙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간증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간증이. 예. 저는 이렇게 하나님 섬기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아무 바란 것이 없었어요. 뭘 바라겠어요? 다 감사한데, 다 만족한데. 날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용하신 것만 해도 내가 뭘 더 바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고 얼마나 풍성하고 부유하게. 이제 앞으로 제 꿈이 은퇴하면 이제 은퇴 선교사 은퇴 마을을 만들어서 시골 교회나 개척교회 하다가 고생한 한국 목사님들이나 어려운 선교지에서 평생을 수고하시다가 은퇴하신 이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종들을 모시고 참 살라 그래요. 그래도 돌아가시면 그 한켠에 국립현충원보다 더 멋지게 잔디를 팍게 깔아갖고 그냥 십자가 기념비를 착착 그냥 딱딱 평평하게 해갖고 멋지게 그렇게 무덤도 서서 그렇게 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후배 집사가 자기 집에 가서 차 한잔 하자 그래서 갔더니 와, 딱 그 집에서 차 한잔하고 보니까 얼마나 좋은데 집을 지으는지. 뒤에는 산이고 앞에는 바다예요. 와, 기가 막혀요. 배산 임수라고 알란가 몰란가. 뒤에는 산이고 앞에는 바다인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전경이.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한테 이거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땅을 많이 사놓은 거예요. 이거 땅을 토목공사를 해갖고 층층이로 그 집사님 주변을 만들어갖고 이제 펜션보다 더 예쁘게 뭐 남의 독일 마을보다 더 멋지게 그냥 한옥마을 기아집 같은 거 쫙 만들어서 우리 선교사님들 은퇴하시고 한국의 시골교회나 개척교회에서 고생하시고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도 못 되고 어디 갈 때도 시원찮지 않으신 평생 목회할 때도 째깡교회하고 고생하시고 은퇴하시고도 별 재정적으로도 힘드신 그런 어려운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다 큰 교회 목사만 있대요. 그런 분들 좀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한테 말해놨어요. 하나님께서 꿈이 있고 뜻이 있으면 뜻을 정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이런 영어 격언이 무슨 뜻이냐면 Where there is a will, 뜻이 있는 곳에 there is a way,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써져 있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품고 나아가면 왜 하나님이 길을 열지 않겠어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광야에서도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품고 살면 왜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겠어요? 하신다게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재밌는 거예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뭐가 재밌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살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게 진짜 재밌는 믿음의 삶이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참으로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시며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라고 놀랍게 선언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서 그들은 믿지 못했지만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죄악에 매여 있고 지옥으로 향하여 매여 있는 우리들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아버지 놀라운 복음의 은혜의 해가 열릴 것을 말씀하신 게 옳습니다. 아버지.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내가 믿는 이 기독교의 진리가 확실한 것이 믿어지는데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뭣도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지옥에 가서 후회할 불쌍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사오니 주여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홀로 말아 주시오.